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쳐주신 절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위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구원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구원 종교라 함은 그리스도교의 목표가 구원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개인의 덕과 선을 쌓고 행함으로 건강과 재물을 추구하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을 위해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백성됨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다시 영생을 얻는 길을 선포하여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성경 말씀의 조명 아래 모든 신학과 교리, 신자의 믿음과 신앙이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내용인 구원에 대해 말하거나 깊이 있는 가르침보다 오로지 신자들의 도덕, 윤리적 삶이나 무속신앙에 가까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기형적인 종교 모습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만 해도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를 합당하게 생각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도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집사와 권사와 혹은 장로로 교회를 충실히 섬겼다 해도 내가 가진 믿음이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바른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발생된 바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신이나 무속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예수를 굳게 잘 믿고 있다고 말해도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그저 무턱대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나 무속을 넘어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됐을 때 그 나무를 잘라서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밥을 하기 위해서 불 지피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일부는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놔놓고 그 신이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경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것을 사신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면 이것은 미신이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고 있다면 미신이나 사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신, 사악한 신이나 우상, 우매한 형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아닌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바로 정립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하나님이다라고 답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욥기 36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높으시니, 이 높다라는 것은 무한하시다, 아주 위대하시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를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습니까?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37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37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자체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고 수납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하시는 일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나의 힘과 능력,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직관적 감각으로 부족함 없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뛰어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본성으로 알 수 있었기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었고, 바로 믿을 수 있었기에 영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영생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인, 직감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부족함 없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믿음임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던 능력이 왜곡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알지도 못하게 되니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범죄한 이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함도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떠나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받고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더디 내려옴으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라는 가압에 의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쪼개어 무엇을 만들었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을 걷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일은 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이들은 누굴 예배했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왜요? 아론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이끌어낸 바로 신이 이 신이다. 황금 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서는 그들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은 합당하게 예배한다고 했고 그들은 합당하게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정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왜 열받으신 겁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들끼리 신을 만들어 놔놓고 이걸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뭐라고요? 예,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멋대로 하나님입니다라고 만들고 그걸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면 그게 예수님이 되는 겁니까? 특히 여러분이 식사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예수가 구세주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세례만 당해서 그냥 우리는 앵무새처럼 반복히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세주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면 그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왜곡된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잔상 속에 남아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그로 인해서 바로 믿을 수도 없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기에 비록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현시, 즉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쯤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부르셨다기보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십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빌립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굴 전도한 겁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겁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전도했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그 종 그리고 또 선지자가 거기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빌립이 강권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와서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하고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신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를 잘 모를 텐데 처음 봤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나다나엘이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한 4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3번째 고백이에요. 실은 3번째인가요? 제가 2번째인지 3번째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마르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고백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또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51절에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믿는 이유가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 거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에게 원한 살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원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형의 그 장자권과 또 형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권을 뭐 어찌어찌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여러분 하란이 어딘지 모르실 텐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이란 지역에서 잠깐 잠을 청합니다. 뭐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잠을 자고 가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12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꿈을 꿨는데요. 자기 머리에서 지금 계단이 저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 한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13절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잠을 청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다고요? 자기 머리로부터 저 하늘까지 천상까지 계단이 쫙 뻗쳤는데 그 계단 위로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이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왜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해석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천사들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가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스랍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3개예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날개가 3개인데요. 3쌍이죠. 한 쌍은 얼굴을 가렸어요. 한 쌍은 날고 한 쌍으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위대해서 천사들도,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렬한 빛에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천사가 한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날개로는 날고 한 다리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겸손함을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보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존재가요,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등을 봐요. 등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강렬한 광채가 모세를 엎어버려요. 엎어버리니까 모세에게서 강렬한 빛이 나서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봤다 못 봤다?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었습니다. 왜? 그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버려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2장에 가면,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32장 가면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가족을, 그리고 많은 자기 가축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때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을 건너서 이제 형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다 보내려고 준비해 놓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 남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 이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물론 이겼다라는 표현은 좀 틀렸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한번 펴보세요.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이 뭐냐면 밤새도록 지금 누군가를 붙들고 씨름했는데 이 누군가가 야곱이 워낙 강하게 붙드니까 야곱의 이 환도뼈, 엉덩이 밑에 이 뼈를 쳐버리고 이 뼈가 부러지게 만듭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제 주춤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해 가봤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자,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굴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아버려요. 자, 이제 요걸 다시 창세기 27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쭉 내려왔어요. 그때에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 야곱은 이따가 하나님을 만날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일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 간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 하나님 얼굴 봤다. 나 하나님 얼굴 봤다. 천사들이 기뻐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내 위에 예수님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너도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의 창세기 사건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주실 때 가장 뛰어나고 또 가장 정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신의 나타내심은 바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함으로 영생에 이르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 1절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겠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를 주시고자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겠다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그 땅으로 가. 내가 그 땅에서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네가 나를 보면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갑니다. 창세기 22장. 또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3절 보세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1절 반문도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 2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탑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탑 그럽니다. 그만 됐다. 깜짝 놀래요 하나님도.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한 순양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준비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의 히브리 원문이 사실은 준비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게 보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레라는 달이 준비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여줄, 나타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어디요?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누가? 근데 이 누가가 빠졌지만 우리는 누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사무엘하 6장 말씀 뭐냐면 다윗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왕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옮기지 않으므로 그 궤를 옮기던 소들이 날뛰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궤를 옮기던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궤를 다윗성까지 옮기지 못하고 어디로 보내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인데 6장 1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사무엘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말년에 또 한 번의 큰 실수,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진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힘과 권세를 조금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윗이 고집부려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진 3만 명을 전염병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섰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가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갔어요. 그중 3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이제 충분하다. 그만 멈춰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천사가 어디 있었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이 뭐냐면 옛날에 그 곡식 깔아놓고 곡식에 껍질을 까는 그런 타작하는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 까기 위해서 그 곡식을 막 내려쳐야 돼요. 그럼 껍질이 막 서로 부딪혀가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곡식 알곡을 걷어내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이 누구의 타작마당이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니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죠.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여호와 이래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으로 그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려고 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어디 갔다고요? 오벳 에돔 집으로 갔다 그랬죠. 거기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윗이 한참을 지나서 지금 말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사를 받았다 그러죠. 그 제사를 받은 곳이 어디다?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지역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가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뭘 세웠다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지금 세웠다니. 근데 그 성전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지금? 모리아산에 세웠답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산에서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뭐라 그럽니까?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오베데돔 집에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성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 내가 나타나 주겠다, 나타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대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갔을 때 2명의 성전 안에 있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아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나타나서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 모리아산, 오베데돔의 집,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외쳐 이르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 원어상 무슨 말이냐면 고래고래 가음을 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요. 그때 소리 지르다라는 그 단어와 지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되라는 그 내용이 똑같은 단어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음이, 예수를 바라봄이 곧 하나님을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대상,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신앙 고백 가운데, 복음서에 기록된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지금도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이 정말 가슴을 막 저를 졸여와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도 직접 눈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렇게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도마는요,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저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드디어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내용에 덧붙여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이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 대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2025년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